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가요,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 있다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다 계획해서 그 답사도 그 나라 여러 번 가가지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엎어지고 계속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중학교에 그 나라 중학교에 이제 갔는데 적응을 못 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소원이 빨리 죽는 거라고 하면서 나 맨날 죽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 번 죽으려고 그 아들이 시도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여러분, 아버지가 외국에서 살면 뭐 할 거예요? 네. 자기가 평생 가고 싶은 나라 가면 뭐 할 거예요? 외국 문화 여러 가지 체험하면 뭐 할 거예요? 매일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들이 매일 자기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죽으려고 막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왜 이런 환란이 계속되나 걱정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로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 청년 때 열심히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에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민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이민 생활 정리하는 거 순식간에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안에도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겠는데 교회 목사님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 교회인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교회에 가서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내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참 하는데 눈물로 막 기도했겠죠. 왜냐면 지금 자식이 지금 이러고 자기 지금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민 갔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왔으니 뭐 다 망한 거죠.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왜 이런 환란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있는지, 왜 우리 아들은 멀쩡했던 아들 저러는지 한참을 기도하는데 자기가 청년 때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서원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하면서 들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한국으로 다시 부르신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지금 자기 때문에 누가 고생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 말 안 듣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죽으려고 하고, 이 아들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좋은 의사, 외국의 유명한 의사, 좋은 약, 그 비싼 상담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울증 하나도 안 났고 점점 심해지던 그 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주 교회 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그 아들이 우울증이 깨끗이 났어요.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는데 그 서원 열심히 지키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시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야곱 얘기잖아요.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야곱 얘기를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야곱이 속여서 했지만 어쨌든 장자권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맏아들에게 되는 축복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축복도 받고 장자권도 받았으니까 야곱의 인생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부가 돼가지고 막 나누고 베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한번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축복도 받고 장자권도 받고 다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그날부터 환난의 인생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야곱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서 쌍둥이였잖아요. 형이 누구였죠?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죠. 그래서 형 에서가 누려야 되는 장자권, 이제 축복권 다 이제 속여가지고 뺐잖아요. 첫 번째가 장자권 뺐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한테 뭐 하나 주고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 뺏어왔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분별 잘 못하니까 가서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여가지고 맏아들이 당연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일로 이제 난리가 나죠. 이 일로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형제지간에.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가 동생 죽일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뭘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도 얻었지. 장자가 받는 그 축복도 다 받았지. 그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막 인생이 막 날개돋이 열리고 막 풀리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렸습니까? 그날부터 야곱은 인생에 환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 인생을 수십 년을 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또 잘못된 실수 같은 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한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야곱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으셨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을 잘못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장자권 갖고 아버지 축복 받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뭔 짓을 해도 앞으로 인생이 열릴 거야.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장자권도 받고 축복도 다 받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복은 무슨 복을 받아요? 환난의 인생이에요. 끊이지 않는 환난의 인생.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외삼촌이 야곱한테 잘해줬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노예다 릇해요. 종보다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고 돈도 한 푼 안 줬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환난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것처럼 그 라반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축복받으며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야밤도주했어요. 야밤도주. 라반하고 그 라반의 자식들이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제일 슬픈 건 이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평생 못 보고 산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가족들은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형 에서와는 일평생 원수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형 에서가 자객권에서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형 만나러 갔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인생에 이런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냐면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장자권만 내가 가지면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으면 내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수십 년 동안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이 뭐였을까요? 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큰 자가 누굴 섬긴다고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큰 자는 누구예요? 형 에서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섬겨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그치? 내가 장자권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 축복도 내가 받아야 돼요. 생각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큰 잘못을 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착각한 게 뭘까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큰 자가 누굴 섬긴다고요?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죠.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죠.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때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왜 그 때를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정하신 그 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때보다 자신이 너무 앞질러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너무 싫어하시고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앞질러서 자기 마음대로 때 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 인생에 환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수십 년 동안 환란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신앙적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곱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하나님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처럼 주도적으로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막거나 거부하면 야곱의 인생처럼 환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씨름하면 꼭 강호동 씨름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영적인데 어떻게 강호동처럼 씨름하겠어요? 전하장사 씨름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사와 밤새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 이거 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 나를 그리워하면서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형 에서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형 에서가 그 고생을 했구나. 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가족 전부가 이 고생을 했구나. 야곱이요, 그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십 년을 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 환란이 왔다는 것도 그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장자권 받고 내가 뭐 아버지 축복 받아봤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날 천사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자기 축복 한번 해달라 그런 거야. 나 제발 오늘 축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천사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뭘로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걷는데 어두울 때 걷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서 해가 딱 뜨고 아침 햇살이 지금 쩔뚝거리고 장애인 됐잖아요. 야곱 장애인 됐잖아요. 고관절 나갔잖아요. 쩔뚝쩔뚝 거는데 거기에 그의 인생에 그 분이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이 야곱의 인생에 비추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야곱처럼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 된 것처럼 하려다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마가 고생할 때도 있고, 아빠가 고생할 때도 있고, 아내가 고생할 때도 있고, 남편이 고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결혼해서 아내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던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부흥회를 갔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아내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싸우다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평생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 부인이 돈 잘 벌었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내가 다 벌고 살림도 내가 하고 애도 내가 키우고 당신한테 매달 용돈 500만 원씩 주고 할 테니까 평생 골프 치고 골프나 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냥 살으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뭐라고 조건을 뭐냐면 당신은 뭐만 하지 말아라, 목회자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부인이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사모를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죽어도. 나는 남편이 불같은 성령 받아서 아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안수 받을 때가 됐어요. 이제 안수. 이게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남편 표현이 그래요. 부인이 꼭 귀신 들린 여자 같더랬고 반대를 하는데 부인이 꼭 귀신 들린 여자 같더래.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들면서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목회자의 부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매일 싸우는 거 안수 받기 전까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이요. 유치원에 갔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놀다가.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순식간에 애가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 때문이죠. 누구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엄마가 그거 알았어요. 기도해 주게.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아, 나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됐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남편이 목회자의 길 가는데 절대 방해 안 하고 앞으로 뒷바라지 하는 사람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요. 근데 그 딸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애는 식물일간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눈물로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애는 계속 식물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전 교인이 막 기도했다 그래요. 그 아이 위해서.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날도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엄마가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일생 뒷바라지 하겠다고. 근데 애가 아프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다 그만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그렇게 1년 지나고 그 1년 좀 된 그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엄마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애가 갑자기 좋아하는 순식간에 이건 다 기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애가 눈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애가 눈을 딱 뜨더니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하고 다시 연결됐습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야곱처럼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서 복 있는 인생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